자, 우리 서로를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이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 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내 뜻, 내 중심, 내 노력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대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요 당장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2절에는 자신들도 복음도 전했고 나름의 사역도 했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 22절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고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잘 정했고 응답도 잘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냐? 왜 이런 사람들을 왜 모른다고 하시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진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응답 잘 받는 사람,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자처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잘 응답받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제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에 대한 이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매번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사람이 맞는지, 또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무능과 상처와 나의 그런 어떤 주변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진짜 이런 즐거운 교환을 누리는 사람이 맞는지, 나의 이 신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 신분이 맞는가 날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의 바뀐 신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그 신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동생이나 동생으로 칩시다.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생과 싸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요? 보통 뭐라고 해요? 네가 애야? 그러시겠죠 아마. 이거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애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상으로 여러분은 아직도 성인이 아니니까 애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하고자 하는 맥락은 뭐냐면 동생과 싸웠을 때 여러분은 최소한 상대적으로 동생에 비하면 연장자니까 연장자답게 행동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옛 체질과 버릇과 그런 과거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그 신분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신분대로 행동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새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담이 혼자 살게 되었나요? 아니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심 사탄에게 끌려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사탄의 지배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새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 목사님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 중 한 명이 중간고사 때 예배를 빠졌더니 하필 주일날에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영어 점수만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었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 뭐 어른들이나 여기 계신 뭐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 부장 장로님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너네가 예배를 안 나와서 그래, 혹은 너네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서 뭐 그렇게 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교회에 있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양옆에서 천사를 앉히시고 양옆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톡톡 던져주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단순히 예배를 빠져서 뭐 그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을 내가 누릴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 받을 준비가 되고 또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 받아서 기도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이 오늘 받을 말씀인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에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십자가 생명의 서버에 연결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어떤 드라마 클립을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높은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이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요, 이 회사의 대표가 곧 있으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이 A와 B가 그 후계자가 되려고 서로 이제 갈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가장 먼저 A는 자신의 실력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 자리를 쟁취해온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B는 사내에서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약간의 서로 이제 친목질과 정치질과 막 그런 걸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성향이 안 맞겠죠.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과 사내 정치력을 이용해서 올라온 사람하고 당연히 성향이 안 맞아요. 두 사람은 당연히 원수처럼 싸웠고 회사 자리에 대표 자리를 놓고 둘이 싸우다 보니까 자, A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실력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했어요. 반면에 B는 이 A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옆에서 막 음해를 하기도 하고 옆에서 이상한 공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말하자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어요. 반대로 B는 방해만 하다가 결국 그 방해도 완전히 끊어지고 자기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 B가 이 회사 대표가 A를 편애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B가 너무나 눈이 돌아간 나머지 회사 대표에 대해서 따져요. 그랬더니 이 회사 대표가 뭐라 그러냐? 자, A는 자, 내가 회사 대표로서 회사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럼 너는 대체 뭘 했냐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B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죠. 왜냐? 자기가 할 말이 없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B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A가 했던 일이 그 회사 대표의 뜻과 맞았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어요. A가 하는 일은 회사 대표의 뜻과 맞았고 회사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고 그 방향을 맞추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뜻과 맞지 않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성경 통틀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 이게 우리 능력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행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말씀 주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구약 그 긴 시간 내내 말씀이 계속 예언처럼 다가와서 신약에 드디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일이고 그 작정하신 일에 대한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실을 회복시키셨어요.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본인 스스로는 실천하셨어요. 아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꼭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굳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요? 그렇게 똑같이 실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서버에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때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사랑의 이 생명의 사역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도받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며 정말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서버에 연결된 자의 삶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확인할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던지는 그런 구원의 길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 받고 있고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에 누가 반응했다 그랬어요? 거기 있던 군중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일단 모이고 본 군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반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말하자면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하던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그 율법을 전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죠. 자, 예수님의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런 이 산상수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계속 동행한다는 말씀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놓고 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 사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번 주에 뭐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저희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최소한 시험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뭐 그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문제, 내 생각, 내 고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수많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벌어지는 걸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실체는 모르면서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그런 일을 벌이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한 악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맞아요. 상해를 입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통하는 상태 그때가 될 때 내가 무엇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사탄의 졸개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이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을 떨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토의를 했는데 사탄의 졸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없다고 속이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속이자라고 했더니 다른 사탄이 반박을 했어요. 야,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하냐? 안 된다. 그랬더니 다른 사탄이 또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자. 그랬더니 다른 사탄은 뭐라고 했냐? 아이, 그것도 안 되지. 어떻게 야? 믿는 사실이 진짜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또 다른 사탄의 졸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좀 미루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차근차근 밀어서 나중에 믿게 하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회를 잃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른 졸개들이 들으니까 그거 괜찮네. 오케이. 가결.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사역은요, 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믿지 않는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구원 사역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영적 싸움만 돼 있어서 지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전에 사탄의 졸개들이 논의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죠.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원죄까지 전부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끄신 제사장으로,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이 사실을 확인하든지 확인하지 않든지, 이 사실만큼은 아까 전에 토의했던 사탄들도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 이름 지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무슨 가끔가다 이름 끝에 주니어라는 이름 붙잖아요.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가족 중에 있던 사람들을 약간 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니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원수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없나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